다들 운전을 좀 하시는지요? 네, 운전 잘 하시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속도가 중요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안전이 중요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속도, 안전 다 필요 없고 자동차 자체가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간혹 운전하고 이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신앙의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빠른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그리고 나의 신앙의 빠른 성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 어떠한 신앙의 목표까지 막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한편 속도보다는 신앙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안한 상태, 특별한 문제 없이 그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뭐 성장, 또 평안, 안전 뭐 이런 것보다도 교회 자체가 즐거운 분들이 있죠. 그냥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좋고 교회 자체가 즐거운 분들, 자동차 좋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교회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들, 여기에 거하는 것이 좋고 신앙생활하는 그 지칭하는 모든 활동들이 즐겁고 행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을 하는 목적이죠. 운전을 하는 목적을 간과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운전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매번 그걸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운전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겠죠. 학교를 하교하는 자녀를 픽업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은 엄마에는 분명한 운전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내는 거고 또 안전을 위해서 신호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세워지면 그것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하교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엄마는 그 방향을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 향하게 되어 있죠. 목적이 분명할수록 방향성과 그 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내 소유라 할지라도 그 좋은 차로 달리고 또 빨리 달리고 또 조심해서 달린다 하여도 이 차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 운전이라는 것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교시켜야 되는 엄마가 학교를 향해 가야지 마트를 향해 가면 안 되겠죠.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이를 하교시켜야 되면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갑자기 홈플러스로 가기 시작하면 목적을 벗어난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운전대를 잡기는 잡았지만 그 운전대를 잡은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아무리 빨리 성장하고 싶어도 또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린 헌신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보다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해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지만 그것 역시도 내가 왜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편안함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안일함이 되기 쉽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고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한 그 친교 이상이 되지 못하겠죠. 이것도 방향성을 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 여정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현재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수기
36장까지 한번 다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민수기가 끝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처음 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네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민수기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배경으로 하죠. 그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다시피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죠. 그렇기에 이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쪽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하고 때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 멈추기도 하는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백성들의 잦은 불평과 원망, 때로는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소갈이가 굉장히 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평과 원망, 이것은 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이 방향성과 연관지어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방향을 잃고 있는 백성들의 헤매임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헤매임이다. 불순종한 백성들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은 그 방향성을 잃게 된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이 다베라의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그 힘들고 어렵고 이러할 때 많이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 그리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광야는 부족해요. 그런데 애굽은 풍족하거든요. 그 광야의 부족함과 애굽의 풍족함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광야 생활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그 길은 곧 불순종의 길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광야보다 더 나은 것들이 즐비하더라도
그곳은 자유가 없는, 즉 죄의 노예, 악의 하수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부자유한 곳에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령하셨는데 애굽이 좋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가자고 그 외치는 자들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 중에 그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붙었다고 합니까? 금방 까먹으시네요.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붙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영의 끝에 붙어서 그 진영을 사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영의 끝은 전체적인 행군의 그 행렬의 끝이거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앞쪽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뒤를 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이라고 하는 것, 이 방향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진영의 끝은 진영 앞쪽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따라오고는 있는데 그 따라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앞쪽과 뒤쪽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보가 생산이 되겠죠. 그 정보가 잘 전달되지 못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 앞에는 이 행렬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뒤쪽은요. 이 행렬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행렬에 가는 방향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답답해요. 정보도 부족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무언가 정보가 잘 전달되면 괜찮은데 전달이 안 되면 갑자기 없던 화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이 진영의 끝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로부터 주어져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잘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충분히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영의 끝은요, 얼마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진영의 끝은 진영의 앞보다 애굽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애굽 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으면 이스라엘의 방향성,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 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통제는 잘 되지 않죠. 광야 생활은 힘들죠. 불평과 원망이 쌓이죠. 그러다 보면 진영의 끝은 이탈의 가능성이 농후한 곳, 거기가 바로 진영의 끝이죠. 진영의 끝에 있다는 것은 이 방향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진영의 끝이다라고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그 진영의 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진영의 끝은 따라는 가나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부족하거나 얼마든지 반대 방향인 애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한 그 그리움이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영의 끝에는 불평과 원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살펴보면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그 확산 범위도 넓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확산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말들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 이것도 일종의 신비죠. 좋은 말은 왜 이렇게 빨리 안 퍼지고요? 안 좋은 말은 왜 이렇게 빨리 퍼질까요? 이것도 교회의 신비입니다. 풀지 못하는 신비.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그 연약한 습성, 이것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의 끝, 그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곧 불의 심판을 내리시죠. 물론 이거는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지도자들이 진영의 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그가 아무리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앞쪽에 있는 존재라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방향성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영의 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진영의 끝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길 앞에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조건이 풍성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진영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의 뜻도 나의 감정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판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해도 안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안 되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된 형태,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영의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막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뜨겁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거두어 가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곧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와 회개를 듣고 마음을 돌리신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베라 사건, 민수기 11장 이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로 36장까지 전개되는 그 민수기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불순종의 연속이요, 아주 가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를 또 용서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일 뿐 다시 동일한 죄와 동일한 원망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셔야 돼요. 왜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왜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답은요, 우리는 인간이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답이죠. 정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범죄하죠.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범하죠.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에 또 감사하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또 죄를 범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장 최악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악, 이것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가장 최악의 신앙은요, 회개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장 최악의 신앙입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도구화시켜서 그것을 나의 죄를 용서받는 가장 좋은 도구로 그때그때마다 이용하는 얄팍한 그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담겨있는 그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를 거두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멸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거두시면 사사 삼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거두시면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를 개혁하고 유다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심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전심전력해야지, 그 기회를 또다시 죄를 범함으로 날려버리는 그러한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화의 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니까 오늘은 죄짓고 회개하고 내일부터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중차대한 범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짓고 내일 착하게 살자.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거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회개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루속히 그 마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 제가 되게 강하고 세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하고 무언가 무서울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보와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 23장에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여주지 않고 그 끝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저주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진영의 끝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진영의 끝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모세와 아론의 통제가 잘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막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그러한 진영의 끝이에요. 그 끝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자, 이걸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 끝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그 지역, 그 공간.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이 발람은 발락의 기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전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23장 21절은 그 진영의 끝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진영의 끝이 어수선한 거 사실이고요. 실제 반역이 일어나는 공간인 거 당연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진영의 끝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23장 21절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줄 중에 있다. 진영의 끝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 어수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영의 끝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수선하고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불로 사르는 곳이 그 진영의 끝이죠. 그런데 발람이 보았던 그 진영의 끝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보았던 그 진영의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나는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그 진영의 끝은 정말 부족한 공간이고 정말 최악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영의 끝이 주는 영향은 되도록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 진영의 끝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언제나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곳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진영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의 끝이 진영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의 끝도 진영 자체가 되도록, 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영의 끝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영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는 목소리로 인하여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성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야. 이 방향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불을 꺼트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에 불을 놓아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심판의 불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불을 놓으신 이유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하나님의 사랑의 종용, 하나님의 재촉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다 불을 놓으면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다 불을 놓으면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 불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을 피하여 앞을 향하여, 오직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단순한 심판의 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불이요, 사랑의 채찍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종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